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21장에서 체포가 됐지요. 우리 21장은 여러분들 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1장 장 제목은요, 두 팔이 하나로 체포되는 장. 그래서 21장은요 체포되는 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1장이 되게 간단하지요. 두 팔을 하나로, 이것도 또 20이라고 이게 연결 잘 못 시키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두 팔이 하나로 체포되는 장. 그래서 21장에서 벌써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 법정에 쓰기도 했고, 그 이후에 가이사랴로 옮겨오지요. 주 예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떨까요? 계속 죄인의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 수된 신분, 죄가 없어요.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그 마음과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지요. 내가 로마도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로마를 보고 있지요.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2년 동안이에요. 이게 납득이 돼요? 저 같으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로마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으면 내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 후에는 보내셔야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치가 있는 것, 그게 가장 우선순위와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도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나와요. 오늘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눈이 똘망똘망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롱초롱하다라고 얘기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아요. 오늘 감옥에 2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맛이 갑니다. 왜 맛이 가냐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눈이 똘망똘망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똘망똘망한데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눈을 딱 보면 똘끼가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눈빛인 거예요. 완전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눈빛으로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그 흔들림 없는 우선순위, 그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가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우선순위와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요.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지 2년 동안 벨릭스에 의해서 재판받고요, 베스토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은 죄가 없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해서 가이사의 재판장까지 가기 위해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와요.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입니다. 그 앞에서 변호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하지요. 여러분들 변명할 기회를 주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죠. 무슨 사건이 있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잘못 하나 없는데 막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야,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는, 이건 내 잘못 아닌데. 우리 동 삼형제 가운데 유독 삼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은 항상 억울한 한 명이 있습니다. 저도 삼형제 가운데 막내이기 때문에 주로 막내는 억울하지 않아요.
주로 억울한 거는 둘째가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한번 얘기해봐 하면은 막 눈물 흘리고 말도 못하고 막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막 그러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 변명할 기회를 주면 보통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주로 그렇게 그 변명하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에 보면 자신을 변명하는 것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 끝에 보면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줬으니까 제가 말을 할 텐데, 변명할 텐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도 바울의 눈빛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기회가 온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가슴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눈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아주 초롱초롱해지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눈빛이 어떻게 보여요? 똘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왜 저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를 짧게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조상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고 4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안 돼요. 뭘 알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파가 어떤 파입니까? 가장 엄한 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가장 들어가고 싶은 그 문화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생활했대요. 바리새파는 분리주의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조상의 율법을 따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다 압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요, 이런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딱 보면요, 안식일 날 옷 입은 게 달라요. 검은색 정장을 딱 하는데 꼬맹이, 요런 꼬맹이도요 정장을 검은색 다 입고요 검은색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납니다. 딱 봐도 달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이고 저것들 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해요? 그만큼 그들이 철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파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신이 같은 동족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12지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섬기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끝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인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지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데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또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교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바울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흥분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담은 겁니다. 당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이 사실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아는데, 내가 예수 아는데,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그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이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에 나타났고 그분을 경험하지 전까지는 자기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이후로 자기가 변화됐음을 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주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전과 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전의 모습, 예수를 만난 이후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단 한 번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참 흔치 않은 사람이지요. 저는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도 옛사람, 만나기 전에 옛 습관들 가운데 묻혀있던 것을 매일 만남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매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가운데 묶여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계속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만났습니다. 새벽마다 만났고요, 그는 증거하다 만났고요, 가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요, 다 잡아 죽이려고 권한 받아서 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를 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마땅하고, 내가 권한을 가지고 이방 땅까지 가서, 외국 땅 가서 믿는 사람까지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11절과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동변상련이라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밥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0명이지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보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40명이 벼르고 있다 보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 40명을 저렇게 준비시켜 놨을까?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도 이해해.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4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 예수님이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지요. 그게 13절입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요, 한낮에 갈 때 그 햇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어제 보니까 오늘은 좀 덜한데 어제 보니까 이제 밤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은데 햇빛이 이 안에 있을 때 바람 불 땐 시원한데 딱 나가니까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 뜨겁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랍니다. 어떤 빛이었을까요? 더 강렬한 빛.
어떤 빛이냐면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이 빛을 받으니까 어때요? 다 꼬꾸라질 정도의 빛입니다. 그는 그것과 전혀 다른 한 빛을 경험한 거지요. 그 빛은 뭐예요? 주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만 비친 빛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었던 모든 동행들이 다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빛은 바울이 어떤 상상 속에 본 빛이 아닙니다. 또 이 음성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음성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환상 가운데 들리는 음성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동행들도요. 그게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모든 행위가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고 이제 가시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뭐가 돼 있어요? 다 화단이 뭘로 돼 있어요? 돌멩이로 돼 있죠. 큰 돌멩이. 그 발로 힘차게 한번 차보십시오. 그럼 바위가 깨지죠. 바위가 깨져요? 내 발이 깨져요? 발이 깨지지요. 그런데 그거 알면서 힘 있게 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주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잘한다고 하는 일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 사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봤더니 자기 발이 다 으스러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고생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지요.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이지요. 그때도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주님 답하십니다. 이걸 지금의 말로 좀 바꿔서 좀 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망각한 예수라. 나는 내가 두 번째로 놓은 예수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 정도 되는 것이 예수님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거 필요한 것은 다 자기 것이고 나머지 가운데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대머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대머리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머리털이 다 빠졌답니다. 빠질만 하더라고요. 이분이 법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자기가 다 기획한 법안이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법안들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차별을 당하는 소수의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그 법 때문에 다수의 사람에게 착고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매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다 들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설교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대요. 들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 교회 트렌드를 알아야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야지 뭐가 잘못됐고 요즘 교회 방향이 어떤지를 다 체크를 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교 개혁지를 갔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를 없애려면 종교 개혁을 왜 했는지, 그 근원이 뭔지 그걸 알아야지 교회를 없앨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지까지 갔어요. 이분이 또 일본까지 갔대요. 일본까지 가서 아주 유명한 그 종교인을 만나고 연구하기 위해서 또 일본까지 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겠다고 해서 말씀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주일날 다른 주일과 똑같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자기가 왜 울고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공부하고 종교개혁을 공부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세상이 달라졌대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예수 만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밖에 나왔는데 이제까지 암울하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밖에 나왔는데 너무 세상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나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너무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이제까지 그 지식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지식을 거꾸로요, 안 되겠다,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수로만 사는 게 뭔지, 이분이 하는 말이 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면 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임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좀 예수 잘 믿으면 왜 다 신학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잘 믿으면 더 사회에서 정치를 더 깊이 또 역사를 더 깊이 알아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다 선교사로 가고 목사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도 한 길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야, 이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쓰일 수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반대쪽에서 이분이 변화된 거 보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분인데 오히려 교회를 살린 쪽으로 확 바뀌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이분이 그렇게 정말 이분 눈빛 보면요, 정말 똘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분을 보면서 야,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하는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지요. 16절부터 1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청년 이 사울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발로 서라는 거지요.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뒤돌아서 버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튼튼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꾼이겠지요. 일꾼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라는 거지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그를 다시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그때부터 고민이 쌓여요.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과 문과 때문에 내 인생을 이과로 가야 될까 문과로 가야 될까, 내가 앞으로 문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뭐예요? 검사를 막 해요. 그러면 얘는 이과 기질이 있고 얘는 문과 기질이 있어요. 근데 50대 50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과로 갔는데 얘 이과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걱정거리가 그부터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분명치 못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대학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과로 준비했는데 이게 내가 이 대학 이과로 가야 되나 저과로 가야 되나 이 길을 서 있는 거죠. 대학 졸업하면 또 달라요. 내가 무슨 회사를 가야 되나, 이 회사를 가나, 내가 이 회사에 가서 평생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 다니면서 또 그러죠. 내가 이 회사를 잘 선택한 건가,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나,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 거지요. 또 다른 쪽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왔을까? 병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치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헷갈리고 방향을 상실하고 주저하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시점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의미를 알면 쉬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마음이 어렵지 않은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뭐한 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이유가 정확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목표와 방향이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코로나 안 걸렸는데도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아니에요? 오히려 걸렸으면 나을 것 같아요. 걸려가 그냥 병원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네, 걸렸네 하고 그냥 치료받으면 되니까. 근데 걸린 것도 아닌데 공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재 나에 있는 모든 일들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했던 거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종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종보단 머슴이 조금 더 낫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머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머슴이지요. 머슴은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머슴은 없지만 여러분, 머슴은 자신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머슴은요 주인의 명령을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머슴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머슴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인 줄 믿습니다. 머슴의 특징은요, 일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 알아요.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머슴의 정신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님의 머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좀 이렇게 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우리 애들부터 다 그런 얘기 맞지요? 맞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다 머슴입니다. 누구의 머슴이요? 우리 주님의 머슴이라는 거지요. 또 나의 신분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삽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내가 앞으로 가는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가 지금 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적 안에 그 안에 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지요. 머슴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증인으로 사는 것.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머슴으로 시작해서 증인으로 끝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처음 만나는 목회자들이나 또 전도사들이나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이런 말해요. 너 왜 살아? 네, 후배 목사들한테 너 왜 살아? 그러면 저를 큰 눈으로 뚜렷이 쳐다봐요. 형님 왜 물어요 그거를? 왜 사냐고. 그러면 목사들은 판에 박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진짜 이 물음은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하루의 삶이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머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때 이거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